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서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편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그로부터 이제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이 격화된 2, 3년 뒤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서의 목적은 교회의 내적인 문제, 특별히 믿음을 의심케 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매우 골칫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밝혀내는 것,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밝혀내는 것도 어렵지만 더욱 위험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오는 파괴적인 결과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선의를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왔고 사람들을 그런데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고 갈피를 못 잡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혹은 일상적인 언어 혹은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들어본 듯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본 듯한 어투와 문구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적인 외양만을 갖췄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그 본질적인 것에는 왜곡된 인생관이나 왜곡된 기독교, 왜곡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운명에서 그것을 영생이 아닌 파멸로 이끄는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기 위해 그들에게서 넘어지는 것, 그들에게 유혹당하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비교해보고 스스로 정말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베드로가 밝힌 데는 그에게 의도가 담겨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몬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시몬을 12제자로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시몬을 첫 번째 제자 중 하나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았고 매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어부를 교회의 지도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을 먹일 목자이자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는 이는 잘 알다시피 베드로라는 이 게바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성품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의 곁에 있었을 때는 그가 반석과 같은 인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지리적 확장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면 베드로는 복음에 있어서 인종적인 확장에, 인종적인 전파에 있어서 중대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솔선수범해서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포함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자신을 두 가지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하듯이 기꺼이 제자가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 심지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내에서 특별한 존재였던 것처럼 자신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에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대리자로 위임받은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지명을 받았고 예수님에게 위임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들에게는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교회에서 그가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오늘 자신을 소개하는 그 짧은 글귀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지성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사도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 그리고 베드로를 종으로 삼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교회에서 중요하고 권위를 갖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전하는 말, 자신이 전했던 말,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사실. 자신이 믿고 있는 분, 자신을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문하는 것이냐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고 너희가 고백하고 너희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분, 우리가 따르는 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면서 그것을 돌아보길 원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너희도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라고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나 지금 우리의 믿음이나 동일하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더욱 크고 더욱 값진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의미가 퇴색되고 옅어지고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과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 중반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것들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전적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나 베드로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의를 통해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는다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그 은혜라는 것은 죄인된 사람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지은 사람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애정과 소망을 갖고 대하시기로 결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결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짧은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고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이런 짧은 자신을 소개하는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구원을 선물하여 주시고 자신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다듬어 가시며 성장시키시며 하나님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된 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는 길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값없이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매일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